할렐루야. 기쁜 한가위 명절에도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시는 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2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소생시켜주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6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랍 왕들에게서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말씀은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이 어떠한가를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열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 말 그대로 그 당시의 화려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세입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그 세금으로 사용되는 금을 말을 하는데요. 그 금액이 무엇입니까? 금 666달란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 666달란트를 제가 이것이 지금 현재 가치로 얼마입니다 이런 걸 할까 하다가 그냥 정말 큰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걷는 세금도 있었겠지만 당시 가장 주된 수익은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과 그에 대한 세금들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에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는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 강대국이 침입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와 무역을 잘하게 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앞서 말한 부정적 요인, 그러니까 강대국의 침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지만 이 당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런 무역을 통하여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후의 말씀에서도 이런 화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상아로 만든 화려한 보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27절을 보시면은요, 그 귀히 여기지 않은 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기 때문에 금보다 하나 낮은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이후에 이스라엘과 주요 국가에서도 화폐로 많이 사용하는 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상들은요, 때로는 금보다 은을 더 좋아하기도 했었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너무나도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은은 오히려 굉장히 선호하는, 그래서 서로 물물교환이나 어떤 거래하기가 굉장히 쉬운 아주 좋은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은이 흔했다, 얼마나 흔한지 돌같이 흔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에는요, 돈이 돌처럼 굴러다녔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굴러다니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만큼 풍요로운 상황에 있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런 영광의 순간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당시의 상황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이스라엘의 땅을 파면 막 엄청난 자원들이 나와서 그러는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정말 그 지역에 자원이라는 게 거의 잘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당시에 얻었던 가장 주요 수익은 무역을 통해 얻는 것이었죠. 무역과 외교. 그래서 중간 다리를 놓는 역할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 외교라는 것은요, 그냥 상황이 좋다고 아니면 지리적 위치가 있다고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이 사이에 있으면은요, 그냥 저기를 내가 점령해서 가져가면 되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고 실제로 많은 위협을 나중에 당하고 멸망까지도 하죠. 그래서 이 무역과 외교라는 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정말 중요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무역과 그 외교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할 시스템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런 큰 수입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놀라운 풍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냥 갑자기 우연히 얻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점에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세상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사용되긴 하죠. 아마 지금 이스라엘도 그냥 기도만 했을 때 갑자기 외교가 술술 풀렸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아뢰을 때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로는 우리가 기복신앙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그것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우리가 그런 비판도 받기는 하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풍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러한 큰 복으로 채워주고자 하시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주님을 정말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세우며 인도하여 나갔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을 놀랍게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나아갈 때,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가위 명절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그런 기도와 바람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큰 복을 누리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바람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이 시간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혹 우리의 상황 때문에 가족을 못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